일부 예배 설교하면서 생각난 한 권사님이 계셔서 먼저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전에 목회하던 교회의 권사님이셨는데 그때 당시 한 75세, 80이 조금 안 되신 권사님인데 막내라는 아들 하나 같이 살고 있는 분인데 어렵죠. 단칸 세방에서 살고 있는 권사님, 시장에서 장사하는데 남들은 이렇게 가게를 열고 문 닫고 문 열고 장사하는데 그분은 그냥 자판 깔고 새벽 3시 일어나서 도매상 가서 콩나물 시금치 떼다가 새벽 시장 열어가지고 장사하시는 아주 하지만 순수하고 순결한 권사님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가끔 신방 가면 당신의 자리를 내주시는데 뭐 칸막이도 없고 벽도 없는 곳에 바닥은 따뜻해요. 연탄불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런 자리가 있다는 거. 거기에 앉아 있으면 커피도 갖다 주시고 이러면서 같이 웃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권사님 하루는 교회를 오셨어요. 하루는 교회를 오셨는데 마침 그때 유치부 교사들이 강대상을 부시고 있었어요. 뭐 하고 있었다고요? 유치부 예배실에 있는 강대상이 낡아가지고 부시고 있는데 권사님이 놀라가지고 이제 뭐 하는 거냐고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쫓아가서 보니까 너무 낡아서 바꿔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권사님이 이해를 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유치부에서 강대상을 바꿔내는데 제가 해도 될까요? 해주시면 감사하죠. 그랬습니다. 얼마인지는 몰랐는데 그때 당시 아마 기억으로 한 20만 원쯤 했던 것 같아요. 하시라고 해주시면 너무 감사해요. 근데 권사님 여유가 있어요. 그랬더니 벌면 되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데 교회 강대상을 다 교체하고 싶다고.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청년 1부, 2부, 작은 예배실, 큰 예배실, 본당 것까지 강대상이 거의 한 10대 개 되거든요. 큰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는데 대신에 목사님 한꺼번에 못하고 돈이 생길 때마다 하나씩 할 테니까 대신에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뭐라고 아까 그랬더니 그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도록. 그래서 한 3년 걸쳐서 강대상을 다 교체를 했습니다. 본당 강대상 때문에 좀 실갱이가 있었어요. 해야 된다. 하지 말아요. 한지 한 3년도 안 된 새 거였거든요. 그것까지 교체하는 것은 너무 낭비인 것 같아서 하지 말자 그랬더니 굳이 하시겠다고 막 떼쓰다가 결국은 안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대신에 헌금은 남겨놓으셨고 가셨어요.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를 하려고 올라오고 저기 앉아서 준비하는데 갑자기 그 권사님 생각에 황아무개 권사님으로 기억하네. 아마 지금은 돌아가셨겠지. 살아계시면 100살이 넘으셨을 테니까. 권사님 얘기를 왜 꺼내냐면 권사님의 마지막 소원은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감사한데 갚을 길이 없는데 뭐라도 하나 해놓고 싶어요. 마침 그걸 보시고 하겠다고 작정하고 도전해서 그렇게 시작했던 권사님의 삶을 다시 한번 추억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예배 마치고 한번 연락해 보려고 그래요. 아들 전화번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이 버킷리스트라는 게 있잖아요.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을 적어놓은 게 버킷리스트예요. 여러분 버킷리스트가 있으셔요? 성가대원들 있으셔요? 제가 한 가지 소원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성가대 가운 벗지 않기. 이게 버킷리스트예요. 각자 다 버킷리스트가 있으실 것. 어떤 분은 먹는 거에 버킷리스트가 있고 어떤 분은 가고 싶은 곳이 있고 하고 싶은 일이 저도 버킷리스트가 있어요. 있는데 몇 개는 했고 몇 개는 포기했습니다. 포기한 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하라면 하겠어요. 근데 저는 포기했는데 예를 들면 낙하산 타고 뛰어내리기. 할까요 말까요? 참을까요? 하지 말을까요? 아니 여러분이 원한다면 3분의 2가 찬성하면 하겠습니다. 대신에 저 다시 볼 생각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참고로 번지점프도 무서워서 못하는 사람이 대학생 때 무슨 객기가 있는지 낙하산에서 뛰어내리기를 했는데 군대 가면 할 줄 알았더니 군대에서 낙하산 구경도 못했어요. 그런 거 있습니다. 가고 싶은 곳도 많이 있어요. 가본 곳도 있고 아직도 못 가본 곳도 있는데
포기하는 것도 있고 계속 도전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버킷리스트가 뭐가 있을까요? 어떤 분은 버킷리스트를 작성해 보라고 그랬더니 원수 갚는 것부터 시작하더라고요.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고. 그런 건 버킷리스트가 아닙니다. 자, 버킷리스트 차원이 몇 개가 있는데 하나는 나를 위해서 세우는 버킷리스트가 있고요. 이웃을 위해서 세우는 버킷리스트가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세우는 버킷리스트가 있어요. 소망, 목록표가 있는 겁니다. 자, 자기를 위해서 세우는 목표 많이 있죠. 물론 좋은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평생 하나님을 부르시기 전에 성경 1독 한번 해보고 싶다. 아니 성경 1독을 이제 와서 한번 아니 그분의 믿음을 아직 한 번도 못 해봤기 때문에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소원이에요. 자기만의 소원이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죠. 이런 분도 있었어요. 하나님 저를 데리고 가시기 전에 꼭 한번 교회당 가서 예배하고 싶어요. 한 번도 예배당 와서 예배를 못 해본 분이에요. 아파서 다리가 안 좋아서 걷지를 못해가지고. 지금 앉아 계시면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 달성했잖아요. 그죠? 자, 이웃을 위해서 버킷리스트를 작성하고 도전하시는 분이 계셔요. 저희 교회 권사님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고아들이 고등학교를 마치면 대학에 입학하면 4년 동안 등록금을 자기가 책임지겠다 하고 서원하고 나섰던 권사님이 계셨어요. 100명을 소원했는데 100명까지는 다 못하시고 한 20명 좀 못 미쳐서 돌아가셨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이십니다. 지금도 어려운 사람들, 환자들을 위해서 치료비를 대납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분들이 꽤 계셔요.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는 분도 있고 교회의 큰 물건을 헌납하시는 기념비적인 그분들의 소망은 그거예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니 너무 감사한데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서 내가 뭐라도 하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나온 것이 오르간이고 피아노고 제가 교회 부임해가지고 지금 자동차 8대째 쓰고 있는데 그중에 3개는 개인 헌납입니다. 성도가 개인 헌납해서 세대를 구입했던 걸 기억하는데요. 감사한 일이죠. 자,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소망을 두고 우리가 도전하며 주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시편 132편에서 다윗의 소망이 등장하죠. 다윗은 나이 30의 왕이 돼가지고 40년 동안 임금으로 살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최고의 임금으로 역사적 평가를 받고 있는 위인입니다. 위대한 다윗이 임금이 되고 나서 하고 싶은 일을 적었어요. 임금이 되자마자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정적도 좀 제거해야 되고 정치 시스템도 좀 보완해야 되고 외적과의 전쟁도 좀 어떻게든지 해결해 줘야 돼요. 할 일이 태산같이 많은데 그런 할 일 다 내려놓고 내치든 외치든 다 내려놓고 다윗은 손을 들고 서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꼭 이루게 도와주세요라고 소원하는 내용이 오늘 132편 내용이에요. 바로 그 소원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이것을 내가 이루기까지, 이것을 내가 달성하기까지는 내가 침대에 올라가서 앉을래요. 이것을 달성하기 전까지 내가 눈을 감지 않을 거예요. 자, 우리 그런 분들 계시죠? 원수 갚기 전까지는 내 눈에 흙이 안 들어갈 거라고. 자, 자기의 원한이 아니라 다윗이 정말 절대 눈을 안 감겠습니다. 침상에 오르지도 않겠습니다라고 서원했던 이 내용은 바로 법궤를 찾아오는 거예요. 자, 법궤는 다 같이 한번 할까요? 법궤, 언약궤. 법궤 혹은 언약궤는 뭐냐면 애굽을 탈출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임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네모 상자입니다.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서 거기에 금으로 도금해가지고 꼭 강대상만한 물건인데 여기다가 3가지 보물을 집어넣었죠. 기억하십니까? 십계명이 써져 있는 돌판 2개,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항아리를 넣어서 보관해 놓고 거기다 뚜껑을 덮어놓고 그 위에 주님이 임재하신다고 선포를 하셨어요. 그 뚜껑이 바로 언약궤예요. 속죄소예요. 속죄소에 주님이 임재하신다고 선포하셨는데 그것이 앞선 왕이었던 사울 임금이 전쟁하다가 빼앗겼어요. 사울이 빼앗긴 것도 참 허무하게 빼앗겼죠. 전쟁에서 밀리니까 사울이 법궤를 가져오라고 했고 법궤를 가져오니까 그래서 사람들 더 열심히 달려들어가지고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이방 나라 이방 땅에 보관이 되어지고 있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당대 최고의 보물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상징하는 것인데
그것을 빼앗겨서 이방 나라에 보관되고 있다. 아닙니다. 이걸 가져와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가져오기 전까지는 내가 침상에 오르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내가 되돌려 놓기 전까지는 내가 눈을 감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했던 것이 오늘 132편의 노랫말이에요. 3절 4절 읽어볼까요? 3절 4절 읽습니다.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줄을.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권사님의 기도가 이랬어요. 하나님 절대 저 데리고 가시면 안 돼요. 강대상 다 바꿔야 돼요. 바꾸기 전까지 저 데리고 가시면 안 돼요. 한 번은 그 도시에서 구청에서 이제 그 시장을 정리한다고 자판을 다 쫓아냈어요. 장사를 못하면 돈을 못 벌고 돈을 못 벌면 강대상 헌금할 수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 와서 눈물로 기도했던 그 모습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이게 이제 이 정도 돼야만 인생 최고의 가치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묻고 싶어요. 성도들은 인생 최고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원수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유명한 관광지에 놀러 가는 겁니까? 아니면 화려하고 좋은 물건을 구입해서 떵떵거리고 사는 겁니까? 아파트 몇 평이 인생 최고의 가치이고 목적입니까? 자, 나를 위한 목표도 있고 이웃을 위한 목표도 있는데 나를 위한 것보다 이웃을 위한 목표가 훨씬 더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 가치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입니다. 우리가 20년 예수 믿고 30년 예수 믿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좀 기념비적인 일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세운다든지 뭐 좀 큰 물건 하나님 앞에 헌납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어느 장로님이 장로 안수 30년을 기념해서 자동차에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저희 돌아가셨습니다만 누군지 짐작을 하실 거예요. 그분이 자동차 헌납하시면서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30년 동안 장로로 살게 해주니 너무 감사해서 뭐가 하고 싶었는데 마침 교회가 차를 바꾼다고 하니까 당신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뜻 봉투를 갖고 오셨어요. 그분에게는 그것이 인생 최고의 가치였고 그 가치를 실현하면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멋진 삶을 살다가 가셨습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인생 최고의 가치를 세우고 도전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은 많은 분들이 속으로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나도 여유가 있으면 할 거야. 나도 여유가 있으면 하고 싶어요. 아니, 적어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여유 있어도 안 해 이런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여유가 없으니까 못하는데 지금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겁니다. 하겠다 말겠다를 작정하기 전에 마음부터 결정해 주세요가 제 마음입니다. 결과를 얘기하기 전에 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먹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자, 나는 돈이 없어서 못하는데 돈 생기면 할게요 라고 말하지만 돈 생겨도 못해요. 왠지 아세요? 여유가 생겨도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목표가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계획 세워놓은 목표가 없기 때문에 억만금을 가져다 준다고 해도 뭘 할지 모르는데 목표를 세우고 있다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하는 거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못하시면 못하는 거예요. 그 고아들 대학 등록금 20년 지원했던 권사님이 몸이 안 좋아가지고 이제 마지막 임종을 눈앞에 뒀을 때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가가지고 이제 같이 얘기하는데 권사님이 늘 그게 아쉬운 거예요. 100명을 못 채운 것이 아쉬워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권사님이 못다 이런 꿈을 우리 후배들이 키워갈 테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려 올라가는 것 만족하시고 감사하세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들은 못했어요. 아들이 한다고 했는데 아들이 도망가가지고 연락이 안 돼요. 네, 뜻을 세우면 주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최소한 이거는 하자고요. 뜻도 세우지 않고 있다가 어영부영 인생 끝나는 인생 되지 말고 최소한 목표는 세우고 인생 최고의 가치는 설정해 놓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작은 목표일 수 있고 어떤 분은 큰 거일 수도 있어요. 크고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시고 다윗처럼 잠들지 않겠다고 하는 철저한 고백과 결단이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쳐야 될 시간인데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선교지의 교회를 세운다. 뭐 피아노를 헌납하고 오르간을 헌납, 자동차를 헌납한다. 뭐 1000명의 결신자를 얻는다.
학생들 장학금을 대준다, 치료비를 대준다, 좋습니다. 훌륭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는데 그보다 먼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큰 일도 중요하지만 정말 소중한, 작지만 소중한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가족 구원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걸어야 될 것은 가족 구원이에요. 다윗처럼 눈을 감지 않겠습니다, 침상에 오르지 않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고백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기본적인 단계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이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드리는 거룩한 사역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이것이 전제되지 않고 억만금을 헌금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시 말해 우리가 지금 생명 걸고 도전해야 되는 것은 큰 것을 헌납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믿음으로 끌고 나가는 거룩한 도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족 구원입니다. 저희 가족 구원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오늘이 금년도 교회력으로 절반을 마치는 거예요. 이제 후반기입니다. 6월부터 11월까지가 이제 교회 2026년 후반기인데, 이 자리에 자녀가 예수 믿는 자녀들도 있고 안 믿는 자녀들도 있을 거예요. 얼마나 노력 많이 하셨겠어요? 그동안 한두 번 노력하시겠어요? 알아요. 노력 많이 하시고 고생 많이 하신 건 제가 아는데 그래도 한 번 더 노력하자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의 자녀가 없다면,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배당 안에 머물고 있지 않다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져야 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생명을 걸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묻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눈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으면서 우리 아이들 잘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잘 된다 할지라도 믿음 안에서 잘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아까 전에 있던 교회 얘기를 자꾸 하게 좀 7년 있으면서 많은 경험을 했어요. 한 분이 병원을 운영하시는 병원 원장인데, 장로님인데 정말 믿음 좋고 헌신하는 장로님입니다. 그분의 병원 개업을 하시고 목표가 뭐냐면은 돈 없는 사람들 마음껏 와서 치료받게 하는 무료 병동을 만드는 것이 그분의 병원 개업의 비전이었어요. 실제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다가 돌아가셨어요. 아들이 물려받았는데 3년을 못 가서 병원이 넘어가더라고요. 이유가 뭔지 아시죠? 아버지의 믿음을 아들이 이어받지 못했어요. 병원은 이어받았는데 믿음을 이어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마약, 매춘, 도박에 억누되면서 결국 감옥에 가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을 물려주지 않으면 억만금을 물려줘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부모들에게 촉구합니다. 정말 다윗처럼 잠들지 않겠다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도전하는 우리 부모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인생 최고의 가치가 돼야 돼요. 예수님에게 인생 최고의 가치는 인류 구원입니다.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고요. 사도 바울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다윗은 법궤를 찾아오기 위해서 밤에도 침상에 오르지 않고 밖에서 잤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정도 노력하고 있는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념비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설렁설렁 하다 보니까 벌써 나이가 이렇게 왔더라고요.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 하면 웃었거든요. 40대 때는 인생이 40km로 가고 50대는 몇 킬로로 가요? 아니요. 70km로 가고 60대는 몇 킬로로 가요? 제가 60대니까 몇 킬로로 가는지도 모르겠어요. 볼 수가 없어요. 볼 여유가 없어요. 너무 빨리 가요. 이러다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어영부영하다가 헉하는 순간에 하고 끝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아무것도 해놓지 못하고 다시 거꾸로 와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뭐라도 보답해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보답할지 모르는데 하나님 제가 이것만큼 해놓겠습니다는 그런 인생 최고의 가치를 설정하시고 도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뭐 큰 물건을 헌납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마음을 먹으라는 얘기고
마음을 먹는 얘기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가족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내는, 여기에 생명을 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